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목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기복신앙과 그다음에 이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갖는 거죠.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자신의 뜻이 중요하죠. 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죠. 내 계획, 그다음에 내 꿈, 내 열망, 내 소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품고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나의 뜻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차이가 나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차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지기죠. 오이코노모스라 그러죠. 청지기.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의 뜻입니다. 그렇죠? 주인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청지기를 둘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선한 청지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청지기. 자, 이 차이가 어디서 차이가 나나요? 바로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가슴에 품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동부서주하는 그런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거는 열심히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부지런히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악한 청지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또 수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데 내가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사와 이적도 행했습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 아닙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자기 뜻, 자신의 뜻. 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때가 언젠가요?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성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슬퍼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너희가 좀 깨어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여 당신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자,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항상 그 끝자락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루어 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열망하는 기도자.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돼야 할 것을 여러분 이 짧은 주기도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활화산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우리가 암호가 아니고 단순한 우리가 그 묵상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이 짧은 주기도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죠? 자,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참 엄청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내게 주신 자 장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교 사업,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 사업,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주기도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의 일상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아주 very early in the morning, 대단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하루의 일상을 소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한 자락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뭘 위하여 온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열망하며 사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죠. 은혜 받는 삶을 살기를 열망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은혜 받는 말씀을 듣기를 더 열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은혜 받을 겁니까? 언제까지 은혜 받은 말씀을 사모하며 살 겁니까?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죠.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말씀을 받기를 열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은혜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목적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어야 돼요.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감리교 청년 순례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 심양 또 단둥을 거쳐서 백두산 순례를 청년들과 함께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단둥에서 그 백두산 천지로 나아가는데 보니까 아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숲속 안에 보니까 처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처소교회가 있어서 그 처소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가보니까 그 첩첩산중 안에 그곳에 처소에 모여서 주일이 되면 함께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 처소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섬기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복음을 접한 지 6개월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처소교회 처소장으로 처소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리더로 목숨을 걸고 그 첩첩산중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돌아봤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또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까? 너무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고 너무 많은 말씀 교육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그 은혜 받은 말씀, 그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 있죠?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찾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맛있는 음식만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취하면서 살기만 하고 그리고 전혀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여러분은 다 성인병에 걸려서 결국 여러분의 몸은 망가지고 말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은혜 받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만 사모해. 그러고 살면은요 영적인 성인병에 걸려서 영적으로 여러분도 다 병들어 죽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에 늘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국 선교사에 있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내어 던졌던 수많은 그 선교사들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땀과 피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5살의 이 꽃다운 나이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25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런 청년 선교사입니다. 1907년에 이 텍사스 에벳 청년의 후원으로 이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말을
배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그리고 지금이야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지만 당시 여러분 1907년 이 땅은 어떤 곳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도 알 수 없는 땅, 오지 중에 오지,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버려진 황무지 같은 곳이죠. 사회적으로도 무서운 편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엄청난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상황이었는데, 자, 이때 루비 캔드릭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랑은 통역이 필요 없는 언어 아닙니까? 그러다 갑자기 급성 맹장염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수술은 했지만 당시 원체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생을 마감한 후에 그녀의 묘비명에 이런 묘비명을 남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1000개의 생명이 더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 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유언을 해요. 나는 이렇게 사라지지만은 우리 텍사스 에벳 선교회에서 나의 이 길을 이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녀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 이후에 20명의 젊은 청년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남긴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녀가 남긴,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남긴 그 마지막 그 편지의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히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그러한 마지막 유언의 편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축복은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 던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헌신과 피와 그 눈물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생명사역자들이 다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많은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 대하여 묵상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를 위한 간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